3차원의 형성 1차원을 19번째 하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어요? 좀 즐거우셨나요? 말은 즐겁다고 고백했지만 그렇게 즐겁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노동의 현장을 부르셨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이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걸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근데 우리가 이 거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힘든 과제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흰 옷을 입고 라면 국물을 먹으면 안 튀길 수가 있냐, 똥통에 들어가서 삽질을 하는데 똥물이 안 튀길 수가 있냐, 이건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거룩은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라 라는 차원이 아니라, 거룩은 아주 본질적으로는 구별된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특별하게 우리를 선택하셔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한 목적을 따라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는 다른 신분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여 떼어놓은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 마치 군인들이 다 있는데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특수부대를 선발해 놓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존재이고,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더 높은 부르심의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구별된 자들은 함부로 다뤄져서도 안 되고 흠이 나서도 안 되고 오염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그 깨끗함과 죄악에 물들지 않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기준도 까다롭고 훈련도 빡세고 규율도 엄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된 거룩은 단순히 막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참아내고 막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는 단순히 그 차원이 아니라 다른 신분의, 다른 목적으로의 특별한 삶으로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이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난 시간 우리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카타르의 신앙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그들과 같은 핍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소소한 어떤 불이익과 약간의 차별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막 우리를 뭐 톱으로 켜고 뭐 사자 우리의 우리를 막 갇히게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날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이 성도들은 무엇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먼저 직업을 선택할 때부터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 왜 사업을 하십니까?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아 효능감을 누리기 위해서, 또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모든 이유의 중심엔 누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이 이유들은. 자본주의의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했던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저녁 식탁에 음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빵집이나 양조장이나 고깃간 주인들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 추구에 의한 것이다. 그들의 인간애가 아닌 이기심에 의한 것이며,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이윤을 추구하고 인간애가 아니라 이기심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고,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이익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은 그냥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즈니스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는 돈 때문에 일하고, 근데 이 돈은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고, 결국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가족을 위한 것도 사실 나를 위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의 삶은 그들과는 조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살면 되냐?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 자체가 다른 존재입니다. 뭐 다 똑같이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거기에 사랑을 한 스푼 정도 끼얹는다. 거기에 섬김을 한 스푼 정도 끼얹는다. 전도 축제가 되면 의무적으로 태신자를 작정하고 전도 한 스푼을 끼얹는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일하는 것의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우리 삶의 지향점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또한 먹고 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달란트를 드러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서가 다른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받지 말고 일하십시오, 하기 싫은 일이라도 억지로 하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일로 생업을 삼는 가운데 우리의 지향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 답을 찾는 그 지속적인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연봉 10억, 100억을 주는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나 적성에는 하나도 맞지 않고, 주일을 지킬 수도 없고, 공식적인 예배를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나올 수가 없고, 신앙생활이나 경건생활을 할 틈도 없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하나 있습니다. 연봉 100억. 자, 아니면 딱 먹고 살 수 있는 연봉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 직업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기 좋은 그런 직업이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100억이에요? 연봉 5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내가 하는 일이 불법이거나 비윤리적이나 그런 일을 선택해도 됩니까?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마약을 팔고 이런 유흥업을 막 하고 이렇게 해서 1년에 11조를 10억씩 100억씩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직업에 윤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직업 때문에 살인을 해야 되는 직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인이 있고 경찰이 있고,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폐지됐지만, 폐지된 건 아니지만 사형 집행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 임시 가문의 유명인은 누가 있습니까? 임꺽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늘날은 다릅니다. 누구의 가문입니까? 임영웅의 가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만약에 그 당시 백정들이 망나니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하마터면 뭐가 될 뻔한 거예요? 칼을 푸 해가지고 영화 그린마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사형 집행이 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때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선물을 죽이는데 골몰하고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랬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게 내 직업이었다고, 내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대답해야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쩌다 보니까 내 직업을, 사형제도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사형집행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직업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죽여야 한다. 이게 내가 신앙 양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될까? 이런 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군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 모두가 군인을 가니까 군대 갔는데 갑자기 전쟁이 발발했네. 군대 갔는데 갑자기 무장공비가 우리 부대에 침투를 했네. 그래서 내가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 그들이 막 총을 쏘면서 달려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쏴야 돼요, 안 쏴야 돼요? 내가 안 쏘면 우리 부대에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부대 사람들을 자고 있는데 다 죽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쏴야 돼요, 안 쏴야 돼요? 자, 쏴야 된다. 손 들어봅시다. 아니다, 쏘면 안 된다, 생명이 중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아무도 쏘지 말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실제로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군대에 갈 수 없고 난 총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번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재해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죽이는 그 행위 자체는 대단히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죽으면 천국 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 그 사람을 생명을 해야 한다, 그것도 죄지만 그냥 나쁜 마음을 가진 것 그 자체가 이미 내 마음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이미 살인한 거와 다름이 없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죽이면 문제지만 나쁜 마음이나 의도 없이 사람을 죽이는 건 괜찮은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침략에 의한 전쟁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살생은 괜찮지 않나? 옛날에 우리 LA에 흑인 폭동 있을 때 우리가 흑인들이 막 이렇게 막 상점에 들어와가지고 막 엄청 막 교민들을 어렵게 했잖아요. 힘들게 했잖아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 교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해병대 출신들, 특수부대 출신들이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 다 무장을 해가지고 작전을 막 지휘해가지고 그 완전 제압을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도 또 전쟁이 있지 않나? 영화 미션이라는 그 영화 보셨을 거예요, 그죠? 미션이라는 영화 넬라 판타지야 그거 보셨죠, 그죠? 그 노래 나오는 1986년에 개봉한 영화이고요.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굉장한 영화입니다. 18세기 말 서구 열강이 막 식민지를 엄청 삼을 때 남미를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근데 스페인 신부들이 거기에 신부로 선교지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라니족을 막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막 그 지역을 점령하고 막 이제 식민 지배자들이 막 노예 사냥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갑자기 스페인과 막 이 포르투갈이 막 거기를 가지고 하다가 포르투갈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교황청에서 추기경을 파견해가지고 신부들을 이제 철수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거기를 이제 막 개발해야 되니까, 막 노예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일하고 있었던 신부 두 명이 무르시아라는 신부와 또 로드리고라는 신부가 있었는데요. 이 두 신부가 이곳을 지키겠다고 생각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지키는 방법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거예요. 첫 번째, 칼을 겨누고 무장투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저렇게 십자가를 들고 비폭력 항쟁을 할 것이냐. 그래서 로드리고는 결국 맞서 싸우고 무르시아는 십자가를 들고 행진하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지키기 위해서 죽일 것이냐,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냐. 여러분, 어떤 선택이 더 숭고하고 멋있어 보이세요? 사실 말하기 굉장히 애매하죠. 근데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도 많아요.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기본적인 원칙인 이 계명이 있지만 죽여라는 명령도 있어요. 죽일 사람은 죽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 윤봉길 의사 어떻게 했어요? 도시락 폭탄을 들고 가서 그 항일 독립 운동을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윤봉길 의사를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생각해요?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영웅이라고 생각하죠. 안중근 의사는 원래 신앙인이었고 비폭력주의자였어요. 원래 비폭력 항일 운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안창호 선생님이라든지 뭐 우리가 잘 아는 간디라든지 이런 분들은 끝까지 비폭력 저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안중근 의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무장투쟁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도시락 폭탄을 던지게 된 겁니다. 이분은 신앙적인 신념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인가? 뭐 우리는 생각이 복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디트리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엄청난 신학자입니다. 히틀러가 기독교를 탄압하자 히틀러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다고 라디오에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나치의 표적이 돼서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되시는데요. 그러자 이 보네포 목사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히틀러 암살 사건에 가담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미친 운전기사가 버스를 몰고 있을 때 기독교인의 본분은 그 버스에 치여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고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운전기사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은 신앙윤리적 양심에 의해 그 상황에 의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언젠가 이 김양재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여자 목사님. 남편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김양재 목사님의 남편이 굉장히 존경받는 산부인과 의사셨대요. 부모님은 장로님 권사님이어서 장로님 권사님의 아드님이셨고 세상적으로는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 성공했고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안 나가셨대요. 근데 45세에 쓰러지셨대요.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그래서 남은 시간이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하루를 못 넘길 것 같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다음 날 새벽에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기도를 하고 막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남편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성도님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시겠습니까?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이 믿음이 너무나도 분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왜 교회를 안 나가셨을까 생각했더니 그 남편이 이러더래요. 목사님 그런데 제 직업을 아십니까?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간 게 아니라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다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해 주시지 않으셔도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이분이 산부인과 의사셨는데 수많은 태아를 낙태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수많은 그 태아를 죽였다는 그 마음의 부담감이, 그 죄책감이 교회로 나아갈 수 없게 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런데 이렇게 그 모든 생명을 이렇게 죽음으로 했던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 품에 안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칙적으로 생명은 소중하고 지켜야 돼요. 가능하면 절대로 살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과실치사, 도끼를 막 자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끼 날이 뒤로 확 날아가가지고 누가 죽었다. 그럼 이걸 살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군인인데 나라를 지키는 거. 근데 우리나라가 침략하는 전쟁이다. 이러면 조금 약간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막 예전에 막 십자군 전쟁, 막 하나님의 그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이러면서 나갔는데 이게 욕망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침략을 당한 거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맞서 싸우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세례파라고 하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신앙을 아주 극단적으로 열심히 지키는
이 제사르파라는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은 미국에 가면 이제 아미시 마을이라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살고 자기들끼리 결혼을 해요. 그래서 유전 문제로 기형아가 굉장히 많이 태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 제사파들은 계속해서 신앙을 너무 파이팅 있게 지키다 보니까 핍박을 계속 당하니까 계속 옮겨 다니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막 적들한테 막 쫓기는데 얼어버린 그 강을 이렇게 건너는 거예요. 쫓기면서 막 건너고 있는데 적들이 갑자기 얼어버린 강에 푹 하고 빠져버렸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적들을 홍해 가운데 빠뜨리셨구나 하고 막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다시 뒤를 돌아가지고 얼음에 빠진 적들을 다 구해준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물에 빠진 사람 살려줬더니 갑자기 다시 체포를 해가지고 그들을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미시 마을에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6명이 죽고 살인범도 마지막에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 아미시 마을 사람도 어떻게 반응했냐면 살인범의 가족에게 찾아가서 용서하고 위로를 해준 다음에 살인범의 장례를 아주 융성하게 치러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국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끼친 적이 있어요. 좀 어쨌든 이 방어적 살인이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방어적 살인은 괜찮다, 나쁘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신앙 양심이나 어떤 자기의 신앙적인 노선이나 이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뭐 가정을 지키기 위한 갑자기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싸우다가 이런 정당방위에 의한 어떤 살인들 이런 것들은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뭐 사형제도를 뭐 폐지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물론 이제 사람의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증거나 증인이 조작될 수도 있고 되도록이면 안 하면 좋겠지만 사형제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형제도를 허락하신 순간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중심, 엑기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소중하니까 살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도 그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 십계명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십계명을 이미 어긴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관계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질 때도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막 그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막 실험하고 고문하고 막 학대하고 막 학살하고 이랬을 때 한 수용소에 소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그 자리에서 그 수용된 유대인들을 학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 사비를 다 털어서 그들의 약품을 사가지고 그들을 막 치료해주고 이런 행위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미군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그 수용소장을 막 잡으려고 했을 때 이 수감자들이 그 수용소장을 숨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군들한테 이 수용소장을 절대로 처벌하거나 다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사람을 내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잡혔던 이 수용소장은 복직이 됐대요. 이게 그 수용소에 수감돼 있었던 빅터 프랭클 박사의 실제 경험에 의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하느냐, 그 안에서 내가 사랑을 드러내느냐, 내가 그 안에서 사랑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건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구별된 삶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며 사느냐 사랑하지 않으며 사느냐 그런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이 삶의 현장에는 어떤 문제가 또한 발생하냐면 업무와 신앙이 마찰이 되는 일들이 때때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 아마 아까 나오셨던 것 같은데 어떤 집사님이 공무원이신데 일터에서 자기의 신앙 신념과 충돌하는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를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9월 셋째 주에 청년의 날이에요. 9월 셋째 주가 청년의 날인데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었대요. 근데 막 그 행사들에 막 다 타로점을 보고 뭐 명상 체험을 하고 막 싱잉볼 체험을 하고 뭐 이런 행사를 주관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 요즘 세대, 이 젊은 세대들한테 그 뭐 타로점 보고 막 싱잉볼 체험하고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자기의 진로와 삶에 대한 이 고민을 결국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짜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 그 삶을 묻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타로점을 봐서 그거를 찾아내려고 하고 막 이런 행사를 막 준비해야 되고 막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안 힘들면 좀 문제예요. 안 힘들다 뭐 그냥 뭐 일이니까 뭐 이러면서.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가 되거나 회사에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뭘 합니까? 고사를 지내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돼지 머리에 돈을 꼽고 거기다가 절을 한다?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안 되는 건 알고 있잖아요. 안 되는 거. 근데 이게 거절한다. 그걸 거절하는 거.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걸 거절한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상에게 십계명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담대히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사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 직장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장에서 실제로 그 사표를 던질 각오로 막 고사 자리에서 절하지 않고 뛰쳐나오는 직장인들 많이 있대요. 그런데 그래서 나 이러다가 내가 잘리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장님이 어느 날 찾아오시더니 아니 거기 그 자리에 장모들은 다 절하던데 자네는 아주 파이팅이 있네 마음에 들어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경우가 이러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멋있고 있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는 어떤 그 성취감도 있지만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시기였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 나오나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간다는 건 양을 이리 소굴에 넣는 것처럼 사실 너무 이게 신앙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데 또한 어떻게 하라고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의 이 본문의 맥락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이제 앞으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잡혀가고 고문을 당할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미움받을 것은 기정사실이고 어쩔 수 없다. 기독교인이라면 미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불신앙과
죄악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요. 절대로 내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을 내가 거절하겠다는 어떤 마음의 굳은 심지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못 견디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그 사람들을 막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막 분노하면서 막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혜로운 거예요, 안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뱀 같은 지혜로움을 가져야 된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도망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동네를 다 네가 옮겨 다니기 전에 내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기독교인으로서 뭔가 신앙을 막 되게 멋있게 지켰다고 하기에는 거기 장렬하게 전사하는 게 좀 더 멋있잖아요. 근데 도망 다니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지혜를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직장 사역을 오래 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조언을 하십니다. 먼저 이제 조언하시는 게 일단 신우의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도 회사를 사랑하고 회사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그것을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매주 모여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 회사를 향한 마음은 같은 사람들이다. 고사를 할 때 우리는 그 고사에 참여하지 않고 기독교인 자리를 만들어주면 우리는 거기서 열심히 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공문을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될까 싶은데 실제로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 막 무당을 동원해서 막 구판을 벌이는 그 조선소, 또 대전에 있는 어떤 연구소도 1년에 1, 2만 마리의 동물을 희생하면서 이 실험을 하다 보니까 그 동물의 영혼들을 달라겠다고 수원제를 막 드리는 실제로 그런 직장 현장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시도를 했을 때 어느 순간 바뀌더라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바뀔 수도 있는데 공문을 2번 보내고 3번 보내고 4번 보내다 보니까 이 조직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 지휘관이 바뀌기도 하고 상관이 바뀌기도 하고 조직 문화가 어느 순간에 뭐 어떤 이슈들을 위해서 바뀌기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공문이 먹혀서 없어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솔선수범 전략이 있어요. 솔선수범 전략. 어느 이 가공육 회사에서 사장님이 이제 고사를 지내라고 하면 고사를 지내야 되는데, 근데 이 고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회사 이사님이래요. 이사님. 근데 이사님이 독실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님은 어떤 전략? 솔선수범 전략. 고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한대요. 그 다음에 고사가 시작되면 직원 중에 기독교인들은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다 빼놓고 거기서 기도를 드리고 고사를 알아서 지내라. 그때부터 니네가 알아서 지내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제 바꿔치기 전략, 바꿔치기 전략. 세 번째, 특별히 이제 연예계에서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개봉할 때 이제 고사를 많이 지내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신 탤런트 임동진 씨가 계신데 그때 대조영이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었을 텐데 그때쯤에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막 신대원을 가시고 이랬을 때래요. 그때 이제 스태프들한테 막 고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아니 이랬다는 거야. 내가 이제 곧 목사가 될 사람인데 어떻게 고사를 지내냐 이러면서 고사를 지내는 대신에 예배를 한번 드려보면 어때요? 왜냐하면 고사나 예배나 어쨌든 뭔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효과는 똑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사 대신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그래가지고 다들 고구려 무사 복장을 하고 고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는 거. 그리고 이제 끼어 팔기 전략. 끼어 팔기 전략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끼어 팔기 전략. 여러분 요즘은 어쨌든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시대잖아요. 차별하면 절대 안 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끼어 팔기 전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이렇게 타로 점을 보고 막 문화적인 그런 행사를 막 기획할 때 거기서 우리는 이제 종교 다양성을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종교가 평등한데 이렇게 행사를 할 거면 스님도 데려오고 신부님도 데려오고 목사님도 데려야 되는 거 아니냐 전략을 펼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거기에 기독교적인
행사나 이런 것들을 끼워 넣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MBTI를 많이 하니까 MBTI와 성격 인물 캐릭터를 접목해서 심리 테스트를 하고 성격 유형을 성격 인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검사지를 이렇게 준다든지, 연인들이 찾아왔다 그러면 똑같이 심리 검사를 하고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성경 속에 있는 커플들로 매칭을 해서 그 커플 성경 속에 뭐 다윗과 아비가일 인형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하려고 하면, 의지를 가지면 어차피 세상은 그 세속적이고 무속적이고 비종교적이고 타 종교에 대해서는 되게 호의적인 것 같고, 그래서 그게 판을 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에 복음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혜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올가미 전략이 있습니다. 덫을 놓는 전략인데요, 어떤 크리스천은 회식 날만을 기다린대요. 그래서 회식 날 타겟을 정한답니다. 최근에 약간 기분이 안 좋아 보였던 직장인, 뭐 이렇게 후배면 좀 더 좋고, 그래서 엄청 케어를 하면서 막 이렇게 술도 따라주고 막 안주도 이렇게 막 챙겨주고 막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다 보면 뭐 좀 표정 안 좋던데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술이 한 잔 들어가면 그때 슬슬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서 막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정보를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반드시 그 사람을 차로 태워준대요. 차로 집에 데려다주면서 고민 상담을 연장선상으로 계속 이어가다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한대요. 회식 날은 내가 복음 전하는 날로 삼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상고 회원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얼마 전에 부흥 강사로 오신 안호성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룩한 그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싶은가? 내 마음이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는가? 그렇게 사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막 발버둥 치고 하지만 그렇게 막 못 살고 안 사라지고 해도 뭐 다시금 일어서서 막 살아보려고 애쓰고 아둥바둥 그러다 보면 길이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뭐가 보인다고요? 핑계만 보인다. 사랑하는 상고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별된 존재, 그 특별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축복으로 은혜로 받아들이셔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서 그 구별된 삶을 우리의 삶에 그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세상은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역사진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다 같이 한번 자리에 나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되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내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찬양하리 그 여호와의 군대가 그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 우리가 그 구별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옵소서. 그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문제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아버지를 닮은 자로, 아버지가 하신 일을 하는 자로 우리를 특별한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렇게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 갈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구별된 특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열정을 허락해달라고. 한 번 더 또한 기도할 때 주님,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그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달라고 시간 다같이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 너무도 가운데 사랑하셔서 그 피투성이로 그 죽은 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의 우리 인생을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신부 삼아주셔서 하나님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 우리 인생 마음을 가운데 갖게 하여 하나님 그 주시옵소서. 축복이 우리 가운데 그 선물 같은 주님의 그 인생이 사랑을 충만히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그 받아들이고 마음을 갖게 하여 이제는 주시옵소서. 장성하여져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하나님을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업을 주님의 뜻이 상속받는 보이고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그 왕관의 지혜가 무게를 우리 안에 견디는 넘쳐흐르게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네가 우리의 삶의 주시옵소서.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찬양합니다.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기 예수 위해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망을 본을 보이신 부어주시옵소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오직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방법으로 그 불말과 예수님의 불명으로 호의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를 향하여 붙들어주셔서 나아가게 하여 우리가 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그 저버리지 마음을 않고 부어주시옵소서.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오 거룩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지혜와 용기와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믿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부어주시고 사랑의 품에 안겨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죄로 우리가 그 충만해버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 부어주시옵소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오직 오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하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한량없이 사랑합니다. 부어 주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뒤덮고 우리를 그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반드시 살아내게 하는 놀라운 능력 있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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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의 길, 그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날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험악하고 거센 풍파가 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 거룩한 이 구별된 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응원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구별하여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 세상과는 다른 그 사랑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그 부르심을, 우리의 다른 존재로서의 삶을 때때로 쉽게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과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 발버둥을 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심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슴 속에 심으셔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그렇게 살아낼 수 없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림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 세상 한복판에서 어떤 위협과 고통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호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영의 눈이 열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결국 우리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속에 물들지 않겠다는 결단을 담아 하나님, 이 물질을, 내가 이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온 세계 열방에 그 땅끝까지 그 어두운 곳에 하나님 전해지는데 이 예물을 기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하늘의 축복을, 신령한 복을 더하셔서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질병의 문제가, 그 경제적인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이 사라진 것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하셔서 그것을 세상이 보고,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뱀같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